우리의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으로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얻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 은혜로 중생 때에 임의 구원을 얻었고, 우리의 육은 주님이 대속의 역사로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가 현시에서 실상 얻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룰 구원은 육의 구원, 즉 우리 심신의 기능 구원입니다. 얼마만큼 이 구원을 이뤘는가, 우리가 얼마나 심신의 기능을 영성의 기능으로, 의의 기능으로 만드는가 하는 것이 하늘나라 우리의 실력이 되고, 그날의 칭찬과 또 존귀와 영광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심신의 기능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룰까, 얻을까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 이루는 이치로 주신 것이 이것이 성경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같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방법을 아는 것이 제일 정확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심신의 기능 구원을 이룰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단하게 5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서 이 방법대로 이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됩시다. 첫째는 소망을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처럼 우리도 이 구원의 열매를 바라는 자, 즉 소망을 가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소망입니다. 네가 이런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소망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택하신 그 택한 자인데, 그 뜻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를 두고 영광의 찬미, 나를 보고 만물들이 찬송한다 그 말이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너무 복됩니다. 이런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 같아야 되죠.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 되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같이 온전해질 수 있다, 나도 하나님같이 거룩해질 수 있다, 나도 하나님같이 깨끗해질 수 있다 하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이런 인성, 하나님의 인질, 하나님의 모든 그런 속성, 우리가 그런 인격이 하나님 같고, 내 행위, 말도, 생각도, 또 내 모든 뜻도, 내 마음도 같고, 내 생활도 같은 자 되어지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소망해야 됩니다. 내 인품이 완전히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속성의 인품, 또 내 행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그리스도 같은 그런 실력의 내 행위, 주님 이 땅에서 사신 그 삶과 똑같은 내 생활, 이런 자가 나도 판박이같이 그대로 나도 한번 살아보자, 되어보자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찬미로 삼으시기를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대해서 멀리, 등경 위에 둔 등불 같아서 멀리, 그러니까 우리가 꼭대기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세계 모든 민족에 딱 뛰어나서 모든 민족, 즉 산발치 아래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보고, 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구나, 저렇게 복되구나, 저렇게 멋지구나, 저렇게 아름답구나 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 소망을 가져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역사, 현통의 역사 없이는 안 돼요. 어떻게 젠 걸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산 꼭대기에 오를 게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한데 어떻게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해서 그렇게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는 정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하듯이 하나님은 기적 같은 역사 아니면, 이런 형통의 역사 아니면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기적과 형통이 내 손으로 하는 일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로써 감탄이 정말 자탁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같이 되어서 어둠의 많은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좀 비춰주고, 또 썩어진 세상에 우리가 방부 역할도 하고, 힘을 잃고 용기를 잃고 위로받지 못한 세상에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또한 세상에 살맛이 없어가지고 여기서도 저기서 한탄의 눈물 흐르는 그들에게 정말 이 세상을 살맛 나도록 맛깔나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이런 자가 내가 한번 되어져 보자 하는 소망을 여러분들도 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란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꿈으로 착각하지 맙시다. 꿈은 하나 주림, 되었으면 바람. 그래서 여러분들 꿈은 이는 완전 망상입니다. 망상. 이건 되지 아니할 일이 되어서 그저 뜬구름같이 나도, 이런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이 소망이, 이 뜻이 그저 꿈입니까? 아니에요. 실상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될 일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이런 예수 믿으면서 이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은 죽은 자와 같고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여, 나도 정말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같은 그런 인품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뛰어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 하는 손, 내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이삭이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하시같이 저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하는 일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내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세상의 소금 역할에서 나를 통해서 많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공중에 떠도는 새 같은 인생들, 그들에게 위로도 주고 그들에게 소망도 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먼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소망을 이루려면 수고 없이 절대 여러분들 소망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수고를 안 하려고 하니까 소망이 꿈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죠. 아, 나도 그거 되었으면 꿈으로 끝난단 말이죠. 실상 될 일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걸 되도록 자기는 노력해야 돼. 농부가 정말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귀한 결실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고에 수고를 다하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같이 이것이 농부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수고입니다. 왜?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는 그날 추수기에 그때 그 기쁨을 위해서 자기가 여름 때 그리고 참더전 봄 때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얼마나 수고를 하기를 울며 그렇게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 수고 없이는 절대 결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소망은 한낱 꿈으로 이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입 쩍 벌리고 사과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사과야 떨어져라 해서 이러면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신의 기능 구원은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지만 우리가 영의 구원같이 육의 구원은 입을 쩍 벌리고 누워가지고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냥 아무 수고 없이 가만히 앉아있어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에요. 자기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농부가 그렇게 땀 흘리고 울며 수고하듯이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대체 여러분들 어떤 수고를 해야 됩니까? 다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심신의 기능 구원을 영생의 구원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해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 하라면 다 하라. 네 마음, 너 인격을 다하고 너 목숨을 다하고 너 있는 힘을 다하고 너 뜻을 다하는 이 다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 하려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십시오. 대충 대략 어느 정도 하는 척, 이거 여러분 전부 다 대박을 노리는 지금의 인생들이 하는 그런 짓입니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절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바보라 하죠. 왜 다 하냐 말이죠. 그래 안 해도 얼마든지 누리고 즐기고 얼마든지 가지는데 자기 수고에 비해서 많은 결실을 보는 것이 이것이 유능입니다. 유능, 능력. 수고해도 그런 결실을 보지 못한 것은 바보고, 수고한 것만큼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이건 아주 쉽게 가지고 수에도 안 들어가고, 자기 수고에 비해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이게 뭡니까? 이것이 능력으로 생각하는 지금의 이 세대입니다. 이런 것 성경과 정반대죠. 해가 길고 그림자 가는 때가 되면, 이런 악한 말세가 되면요, 진리가 어둡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비진리적인 생각밖에 안 합니다. 수고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노력을 하는 것을 그렇게 등한히 여기고 없이 여깁니다. 그러니까 3D 업종,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일꾼을 못 뽑잖아요. 왜? 모든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 땀 흘리고 일하는 것은 바보로 생각해요. 그 누가 그런 짓 하냐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나라에서 놓은 공돈이나 먹고 앉아있지. 그 알바만 뛰도 그 돈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가서 아이고 배고픕니다 하면 더 많이 돈을 주는데 뭐 한다고 땀 흘리면서 일합니까? 이것이 여러분 완전히 빛이 이런 악한 세대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영생의 기능 구원을 얻으려면 너 있는 것을 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해야 됩니다. 또 더 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보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좀 더 내가 지금 믿음을 했다, 그것을 끝이 아니고 믿음에 더하여서 덕을 했다, 내가 그것을 끝이 아니고 믿음에 플러스 덕 플러스 거기에 지식을, 그 세 가지 위에 더하여서 절제를 그 위에 더하여서 인내를, 그 위에 더하여서 경건을, 그 위에 더해서 형제 우애를, 그 위에 더해서 사랑을 공부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야 겨우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알게 돼요. 여러분들, 이래야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넉넉한 자본을 자기가 가지게 돼. 더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린 다로서 끝나지 말아야 돼. 내가 이거 다 했다, 여긴 다 했지만 여력이 없어서 저거 못하겠다. 아니, 이것 다 하고 저것도 다 하고 저것도 다 하고 해서 우리의 이 일을 구원은 온전해야 됩니다. 어떤 것에 이리저리 치우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면에 대해서도 온전, 사람에 대해서도 온전, 지식에 대해서 온전, 자기의 어떤 절제에 대해서도 온전, 자기의 경건에 대해서도 온전, 다른 사람 돌아보는 형제 우애에 대해서도 온전, 그것을 띠는 사랑에 대해서도 온전, 모든 면에 온전 다 구비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구원을 못 이뤄요. 그래서 다 하고 더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고 밥만 잘 먹지 말고 자기도 잘 자고, 잠만 아니고 잠도 잘 자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해야 되지. 저는 공부한다고 잠 한시 못 잤습니다. 그 사람 공부 못해요. 잠이 오는데 무슨 공부합니까? 결국 나중에는 사람 미쳐버립니다. 자야 돼요. 잠만 자고 공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건 멍하고 됩니다. 멍이 돼요. 멍. 다 잘해야 돼. 다. 그러니 우리가 다 하기를 더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로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에게 주신 역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하나 듣고 열을 깨닫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 듣고도 하나도 못 깨달아요. 그 사람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이 그 정도니까 그런 겁니다. 그걸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자기에 있는 것을 다 하면 돼요. 자기 있는 것을 어디까지? 우리의 한계는 죽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자기가 다 하면 다음은 하나님이 그것을 접수하십니다. 오냐 부족은 내가 다 메꿔주마 하니까 여러분들 덜한 사람이 다 하면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 저는 이거밖에 못할 줄 아는데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저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다 해서 잘했다면 다 그러느니 해요. 그러나 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 깜짝 놀라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것은 다 하고 남은 부분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은 자기 실력을 자꾸 배가시키는 그런 이 방법이 돼. 그래서 직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만 해라. 그럼 네가 실력이 있는 그런 종이 된다. 그러니 니로서 너에게 주신 역량껏 너에게 주신 은사 가지고 너에게 주신 그 깨달은 믿음의 분량대로 네가 다 하기를 죽기까지 다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두려운 것은 자기의 이 행한 대로 그대로 영원한 보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보응, 이것이 상이냐 벌이냐 영생이냐 영멸이냐, 이것이 여러분들 영원한 보응이 있는 나의 이런 행동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벌이에요, 잘하면 상이에요. 이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지대한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요. 떨리는 것은 그 기회가 딱 한 번뿐입니다. 아이고 3-4번 아이가 물리자, 또 하자, 또 다시 세상은 다시 정말 문화혁명에 있어서 최대한 문화의 이기가 지우기로 하지 않습니까? 썼다가 지우는 것. 그만큼 좋은 거 어디 있습니까? 또 기회가 지워지니까 뭐 오타 아무리 날려도요, 지하라 막 딱 삭제 델리트해서 딱 지우면 뿡 다 날라가. 다시 쓰자. 우리 인생살이는 절대 지우개가 없습니다. 지우자 또다시 없어요. 한 번으로 끝이야. 한 번 끝. 한 번이 영생과 영멸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번의 이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정파하는 이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떨려야 된다면, 와, 영생과 영멸, 이것이 결정되어진 지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보응받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이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 가지고 우리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수고? 다하는 수고합시다. 더하는 수고합시다. 죽도록 충성한 수고를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해야 돼요. 무엇을 그럼 우리가 해야 될까요? 우리의 수고는 세상 이런 일 저런 일에 대한 수고가 아니고 계명 지키는입니다. 계명 지키는 수고. 계명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리요, 하나는 영감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현실에서 신구약 성경 말씀을 딱 가지고 성경에 하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하십시오.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해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또한 그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다 하라고 해서 나 이거 했다, 딴 것은 나는 안 해도 된다, 이게 더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다 했습니까? 또 다른 것도 다 하십시오. 또 다른 명령도 다 하십시오. 다른 명령도 다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삶의 규범, 규칙, 이것을 우리의 법칙으로 삼아서 이 법칙대로 시방서에 보고 여러분들 건축하는 건축가가 그저 기둥만 다 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뭐 골재니, 그 안에 있는 뭐 배선이니, 그 안에 있는 배관이니 알아서 대충 해라 그 건물이면 잘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 시방서 그대로, 우리의 시방서, 우리의 이 기능 구원의 시방서 성경 그대로 우리가 다 하고 더 하고 다 하고 또 하나 하고 난 다음에 또 하고 하나 하고 난 다음에 또 하고 더 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 그 중에 오늘날 내게 명하신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산신앙이에요. 우리는 형장감 있고 생동감 있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지, 과거적으로 지나가고 미래의 꿈만 꾸고 아니고 지금 이 많은 성구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그 성구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 영감은 성령이 내게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뜻 모르겠습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지금 네가 양심을 기울여서 뭘 제일 해야 되겠다고 느끼노? 그러면 밥부터 먹어라. 밥 먹고 먹으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다음 뜻을 알려줍니다.
먹어야 여러분 살지요. 밥 먹으라 할 때 여러분 밥 안 먹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저도 먹으라 할 때 아이고 뭐 바빴어 뭐 다음에 뭐 조금 있다가 하다 떼길다가 위에서 뭐 뽀글뽀글 소리 나가지고 위염이니 위궤양이니 그게 여러분들 뭡니까? 먹으라 할 때 안 먹었어 그래요. 왜 피곤합니까? 왜 그렇게 머리가 띵합니까? 왜 스트레스 많이 받답니까? 잘할 때 안 자니까. 안 자고 눈을 비비가면서 뭐 한다고 밤새 뭐 하는지. 잘할 땐 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현실 감에 있게끔 명령합니다. 먹으라 할 때는 먹고 쉬할 때는 좀 릴렉스 팍 풀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죽은 듯이 쫙팍 엎어져 있어. 그러면요 이게 확 리프레시 됩니다. 회생이 돼요. 힘이 싹 나 움직여. 그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먹어 할 때 여러분 먹기 싫어도 밥 한 술 떠세요. 떠면 이상하게 두 술이 떨립니다. 두 술 떠이면요 그 다음에는 세 술 떠, 그 다음 한 그릇 비웁니다. 그럼 이상하게 눈이 빡 떠여지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딱 생기지게 돼요. 힘이 생기지게 돼. 이렇게 먹으라 할 때는 먹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 하늘의 저 끝에 가서 어디 따오라는 그 명령 아니에요. 물 건너고 산 건너고 정말 숲을 지나서 그리고 정글 그 끝에 어때 하나님 뜻을 찾아서 가져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코앞에 내 앞에 바로 놓여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뜻을 우리가 영감이라 합니다. 현실의 영감들을 우리가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피 안에 우리는 피 없이면 안 됩니다. 주님은 피를 벗으면요 마귀의 화전에 그냥 박살나요. 주님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 끊겨져요. 생명줄 나의 보호막 나의 모든 안식 나의 모든 그런 능력이 피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면 돼요. 이렇게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사는 것, 이걸 간단하게 한마디로 계명 지키는 것, 이것에 여러분 우리가 수고를 다하는 자가 됩시다. 수고를 더하는 자가 됩시다. 이 수고를 죽도록 충성하기를 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수고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셋째는 인내해야 됩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말씀하기를 7절 하반절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수고하면서요 이것이 때를 기다리고 추수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하는 것 같이 우리들도 이렇게 여러분들 수고를 하기를 인내하는 수고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인내란 말은 참고 기다린다 라고 우리가 말하지요. 거기에 더해서 성경은 계속한다는 뜻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면서 계속하는 요것이 있어야 돼. 수고에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계명을 지키면요 편안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같이 여름 주일날 교회 올 때 어떤 분들은 편안하게 오늘 교회 오셨죠. 또 어떤 분들은 힘들게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빠서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여러 가지 우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제쳐놓고 오기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명 지킬 때에 두 가지, 하나는 편안할 때가 있고 하나는 어려울 때가 있는데 평안할 때만 계명 지키면 다른 것이 될까요? 아니죠. 어려울 때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더라 하더라도 계속 지켜야 귀한 열매를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렵더라도 아무리 밤에 바람이 불더라 하더라도 아무리 여러분들 정말 밤이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무엇이 옵니까? 새벽은 옵니다. 새벽은 처럼 농부가 아무리 여러분들 정말 기다려서 끝이 아니라 이런 비, 늦은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오면은 반드시 추수의 결실이 되기 때문에 그 추수날이 반드시 온다고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도 추수 때가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너희도 8절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왜 우리가 농부같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야 됩니까?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주의 강림이 주의 심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지는 우리의 결실 때 그때가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때가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그때가 가깝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참아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인내를 해야 수고에 대한 결실을 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내를 하려면 제일 먼저 이 어려움을 절대 이상스럽게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계명 지키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힘들까, 왜 이런 어려움 지나니까 저런 어려움이 오고 저런 어려움 지나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오고 왜 어려울까 하고 이상스럽게 생각하면 절대 그 고난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혼동 속에 빠지기 때문에, 혼동 속에 빠지면 여러분들 절대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이 어려움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온 것은 없습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니라. 이것이 여러분들 이치입니다. 진리입니다. 팩트, 사실입니다. 여기에 어긋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복도 하나님께로, 내게 화도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린 일원론을 믿습니다. 모든 원, 근원은 하나예요. 하나. 그 출구가 하나. 누구?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일을 놓은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어려운 일을 놓은 것도 하나님께로부터인데, 이 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뜻이 하나죠. 그 뜻은 하나님 영광, 즉 우리 구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떨 때는 형통도 주시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환난도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좋든 싫든 기쁘든 슬프든 성공이든 실패든 합력하고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 구원의 선을 이룬다. 이익을 놓는 것이,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어질지 몰라. 결국 뭡니까?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을 겪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내 구원의 이익이라. 나를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게, 세상의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빛과 소금 역할을 하게, 등경 위에 든 그런 등불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요셉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밝게 하신 같이 나도 하나님께서 당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밝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상스럽게 생각지 마시고요. 둘째는 환난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9절 보세요.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내가 어려우니까 니 때문에 그러니, 너 때문에 그러니, 정치 때문에 그러니, 안 그러면 뭐 누구 때문에 그러니 하고 지금의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원망을 막 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지금 니니니니니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어려움도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고 했는데 그 덤터기를 다른 사람한테 씌워버렸습니다. 니 때문에 그랬다 하니까 하나님의 딱 심판이 오면 어떻죠? 야, 왜 다른 사람을 원망했어?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주었는데, 네 구원에 이때하게 위해서 주었는데 왜 그렇게 네가 죄 없는 사람을 원망했어? 그 죄가 누구?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에게 심판을 받아야 심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어려움 만났을 때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은 남에 대한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한 것은 불만입니다. 자기에 대한 것은 낙심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도 이런 낙심하지 마시고, 아이고 내 같은 재수 없는 사람이, 이런 그런 말 많이 듣죠. 자학해. 어떤 어려움 만남에 말이죠, 그냥 좀 마음이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자학하죠. 그래 뭐 재수 없는 내가 뭐 사는 것이 이렇지 뭐, 하는 일마다 재수가 없지 뭐 어쩌겠어 하면 자학한다고 누구 하나, 다른 사람 눈 하나 깜짝 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형편사정이 달라질 리도 없어요. 뭐 한다고 자학하고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다 낙심하고 좌절 목선. 불만은 그 일 자체에서, 왜 이렇게 비가 또 오는 거야? 왜 바람이 부는 거야? 왜 이 문이 잘 안 열려? 왜 휘발유 냄새는 왜 나? 왜 뜨거워? 왜 차가워? 기가 막힙니다. 뜨거울 때는 뜨거워져야 되지, 차올 때는 차가워져야 되지. 여러분들 문이 너무 잘 열리면 그거 곤란하지 않습니까? 조금 적당해야 되지. 건건마다 불만, 건건마다 전부 다 남 탓이야. 전부 다 남 탓, 원망.
이런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 구원을 위해서 다 내 이익되게 그 모든 것들은 그 중간 단계는 다 내 구원을 위해서 쓰이는 밥들이요, 밥들. 이 용물, 왜 쓸데없이 이 용물을 여러분들께 탓합니까? 탓할 필요 없어요. 젓가락 보고 왜 휘어서 욕하지 마시고 휘은 젓가락 가지고 잘 사용해서 입에 넣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뭘 그 탓하고 앉았습니까? 이렇던 절등안에 음식 먹는데 돈만 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절대 환난을 원망해서는 자기가 죄 짓는 꼴이 되니 아니어야 됩니다. 셋째, 선진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봄 삼아야 됩니다. 10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린 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사람은 다 뭡니까? 이는 전부 다 정서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나고, 그리고 죽고 같이요, 그리고 호흡하고 같이요, 밥 먹고 같이요, 움직이고 같이요. 그래서 다 대동소입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 밥에 그 나물이고 다 고구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이런 보십시오. 아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니까 그들이 받은 고난, 그들이 받은 인내, 그리고 그들이 한 인내, 그리고 그 결과 다니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무엇이 생겼습니까? 고난이 생겼어요. 하지 말라고. 어느 정도 고난 받았습니까? 자기 자리 정도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자굴의 고난 받았어요. 하지만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인내했어요. 끝까지 했어요. 결과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서 자기 정적들을 싹 몽줄이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영광 그늘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이런 선지들의 이 고난과 인내의 본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도 다니엘도 그리고 요셉도 욥도 다 이렇게 어려울 때 고만 자기가 이상하다, 남만 원망하며 불편하고 그냥 인생 거기서 자포하고 자기 자포하고 거기서 낙심해서 떨어진 자가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옥도기처럼 다시 일어섰어요. 그래서 극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그 놀라운 결실을 본 것을 우린 보고 배워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 본을 삼아야 됩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 하반절에 말씀하기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이 즐거움, 부활의 그 승리의 기쁨을 바라보고 지금 십자가의 아픔을 어떻게 참으신 거예요. 견디신 거예요. 인내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심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완성의 역사를 주님이 고난 없이, 주님이 인내 없이 그것을 성취하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인내를 본 삼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도 참고 견딜 수 있는,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11절 하반절 보세요. 말씀하기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평소에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서 딱 알아서 하나님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임을 알았다가 참고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뭡니까? 결국은 구원에 이익되게, 결국은 다 이익되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그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참을 수가 있던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라면 평소에,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 만났을 때 그때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 모든 것을 주권하신 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실패되는 것도 누구도 나를 해하지 못해,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못해,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 이렇게 하나님 알고 그분의 역사, 그분은 모든 것을 목적 정하신 당신 영광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정하신 예정 가운데 당신이 만들어주신 것을 두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존, 관리, 운영하신 역사 중에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일, 선리의 일이요, 다 창조된 것들이요, 하나님의 예정의 순서요, 목적 성취를 위함이니 나의 구원을 위함이라 하는 것을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면 담대할 수밖에 없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놀라워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분은 어떤 성품을 가진가?
그분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또한 그분은 단일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존적 사랑, 우리를 당신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고 벌하셨고, 그 사랑으로 중생시켜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시려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니, 그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에게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존 역사로 이루어주시는 이 사랑에 변함이 없으니 아버지 반드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 구원을 이루어지리라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환난 날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환난에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환난에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지고 수고의 수고를 하다가 어려워도 계속할 수 있는 인내를 하되, 넷째, 자의지로는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12절에 보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명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명세하지 말고. 명세 뭡니까? 강하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틀림없이 이건 지킨다. 이건 막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건 내가 한다. 이런 강한 약속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잘남에서 나오죠. 자기 강한 의지. 나는 한다면 한다. 알지? 내 알지? 나는 사나이 상남자다. 그래서 나는 한 입으로 두 말 안 해. 하면 하고 막 죽어도 한다. 알겠지? 나하고 약속하자. 나 하자. 근데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그런 맹세대로 그렇게 잘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내일 틀림없이 갖게 하는데 아이고 다리가 끊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자기가 집터가 무너져가지고 지가 땅속에 기어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땅속에 기어들어가지고 삐삐치면서 핸드폰 치면서 미안하다, 지진 나가지고 네 집 내가 땅속에 있다 이가. 와, 내가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아닌데 있지. 뭐라고 했어도 약속 안 지킨 거예요. 그럴 약속 말라고 했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일 압니까? 내일 형편을 자기가 압니까? 어떻게 될 것을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뭐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약속하고 뭘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앉아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세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의지, 자기 결심, 이걸 여러분들 너무 믿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인간이라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마음같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위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거기에 따라서 동요되고 변화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저 팩트, 사실만을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 명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다지 말고, 이건 난 틀림없다 하지 말고, 이것은 그렇다, 이건 이다, 저건 아니다. 그 다음에 내 평가는 유보. 그저 사실 그것만. 왜? 이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될지 그건 내가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우리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사실 팩트만 말할 수 있는 이자가 되어져라. 이게 뭐예요? 이게 너무 자의지, 자기에 대해서 강한 신념, 자기의 어떤 자기를 강하게 신뢰하는 이것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망 가지고 계명 지키고 살면서 내가 어려움을 어떻게 당해도 끝까지 인내하겠다는 그것을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웅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엇으로? 기도로 받습니다.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자유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들이 소망 가지고 수고를 하다 보니까 고난이 있어. 그 고난에 자기 의지로 하지 말고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뭘 제안합니까? 저는 기도할 것이요. 간단해.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여러분, 벌써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야 될 병은 이건 죽을 병 아닙니까? 이건 정말 기적같이 일어나지 못할 그런 이 병이에요. 아무리 그런 죽을 병이고 몹쓸 병이고 도무지 회생 불가의 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 우리가 대충 약 먹고 일어날 병에 대한 말씀일까요? 본문의 문맥을 보십시오. 그런 병이 아님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중한 병이 걸려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라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병도 주셨지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세포조직까지, 그리고 모든 그런 이 염증에 이르기까지 다 당신이 관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 술을 증가할 수도 있고 술을 없앨 수도 있고 그것을 생기기도 하시지만 그것을 죽이기도 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체내 속에서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인간은 몰라요. 그러니까 현명으로 들어본다, CT를 찍어보자, MR을 찍어보자 해도 이게 기계가 안 좋아가지고 몰랐네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 뭐합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인간 과학의 한계고 인간 눈의 한계요, 인간의 기술의 한계입니다. 그것을 초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능력을 불어일으킬 것이 뭡니까?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병든 자를 일으켜 주세요. 기도는 너무도 큰 역사를 합니다. 성경이 똑같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의인의 강군의 역사의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라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늘이여 다 키워 주시옵소서 닫아집니까? 하늘이여 문이 열어서 비가 오게 해주옵소서. 비가 올까요? 사람도 말 안 듣는데, 여러분들 뭐 자식도 야 좀 저거 하나 갖고 온나 잘 말 듣습니까? 싫어, 바빠, 아빠가 해. 그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내 손이 내 딸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내가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안 그래요? 하물며 남 시키기를 힘든데 여러분들 자연 보고 문 닫아라, 문 열어라, 비 온나 바람 불어라 해서 됩니까? 절대 안 되지. 그런데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 안 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비 오게 하고. 왜? 자연을 지으시니까 하나님, 자연을 주권하시니까 하나님, 자연의 주인이 하나님. 모든 자연은요 인간과 달라요. 인간은 하나님을 거스이지만 자연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 복종설하는지 모릅니다. 문 닫아, 비 내려, 비 오지 마, 비 안 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뭘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려고 하세요. 이제가 지혜롭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구원? 육의 기능 구원. 우리의 육신의 이 구원은 주님이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받는 것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 그 수단으로 내가 이 세상에 민족에 뛰어나고 정말 산과 장봉우리에 있는 자같이, 그리고 홍금과 빛 같은 게 가날 수 있는, 내가 정말 기적과 축복 역사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이런 좀 멋진 소망을 딱 가져서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계명 지키는 수고를 여러분들 다 하고 더 하고 죽도록 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됩니다. 게으르고 그냥 아니라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구원을 못 이루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를, 어려워도 계속할 수 있는 인내를 배우십시오.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의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심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같이 우리도 승리해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도 영광 가운데 나타나며 칭찬과 존귀를 받는 복된 자로 나타날 것을 믿고 이를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자 되길 힘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